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미국의 테네시주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체구가 굉장히 작았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도 사람들은 이 소년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렸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이 이 친구와 놀지 못하게 할 뿐더러 몸집도 작았기 때문에 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10대가 되었을 때 동네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롭게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목사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지금까지 교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목사님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듣던 대로 성자 같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를 마치기 전에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후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축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여서 나오는데 이미 사람들이 목사님과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오는데 그날따라 평소에 받기 싫어했던 그 질문을 목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어떤 질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목사님이 그 질문만은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날따라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질문을 소년에게 던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썰렁해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 있는데 목사님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그래, 너는 너의 아버지를 꼭 빼닮았구나.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황해서 빠져나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향해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후퍼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흘러서 이 후퍼라는 소년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굉장히 놀랍고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복음이 단순한 이론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무덤덤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도 쉽게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실제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바로 이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 이 에베소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단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알아야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바울은 스데반이 죽던 날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만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크리스천을 합법적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영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4절에 엎드러져,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쓰러졌다, 넘어졌다라는 뜻인데 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쓰러져 버린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데리러 올 때까지 3일 동안 다메섹 어딘가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바울에게 이 3일간의 시간은 어쩌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무섭고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3일간의 시간은 그의 삶과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인생이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항상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불러주셨던 예수님, 스스로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5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신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요약해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복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신 복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각 구절에 보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말씀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모임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답답할까? 무언가 유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왠지 마치 허공에 떠돌아다니다가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저와 같은 조에서 훈련하고 계시는 두 분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 질문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작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축복이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특별한 일이 마치 일어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일어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과들을 강조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질문이 제 안에 훅 들어오는데 굉장히 당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다고 제 입으로도 수없이 말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수적인 은혜를 오히려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엊그제 일을 생각하면서 예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6장 26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를 만들고 있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설령 나는 못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전후로 집을 사고 재산을 늘려가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이라는 과정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아시고 나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자신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져서 가고 있는데 어느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제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하며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네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소망해 보면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미국의 어린 소년 하나가 소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내용을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5글자죠. The Lord is my shepherd.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그 구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반지를 보면서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반지를 이 아이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계속해서 아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이의 곁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에는 자신의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4번째 손가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찬양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 내 마음이 변질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닦아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되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